신부님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저희가 이 녹화를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시는 겁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분량 빼려고요. 평화의 네. 물질. 뭐 편집이 되면 안 나가고요. 편집이 안 되면 나갈 겁니다. 자, 저희가 매번 녹화 전에 같이 식사를 하고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누는 와중에 사회성 있는 뉴스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별로 기억에 남는 최근 뉴스 탑3들을 뽑으셨거든요. 그중에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서 1위에 등극한 뉴스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고 세계적인 관심도 높았던 것이 바로 문 대통령의 바티칸 방문과 교황님 예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을 가지고 저희 나누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10월 18일 새벽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사가 공언되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는데 네 분 다 지켜보셨습니까? 네, 저는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신부님. 아유, 똑같이 이제 평일 미사식으로 진행이 돼서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는데 뒤에 보이는 우리 그 예수위원들 몇 명이 보여가지고 네. 낯설었던 게 뭐냐면은 네. 당연히 외국어 미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한국 미사였다는 게 상당히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배경이 그 성 베드로 성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되게 고마웠고요. 사실 네. 그것이 더 고마웠고. 그렇죠. 예.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미사를 집전하신 추기경님 말입니다. 아무래도 바티칸에 오래 계셨던 우리 최강희 신부님, 그 바티칸 PX 출입증도 있으셨던 우리 그분 최강희 신부님 혹시 본 적 있어요? 만나보셨는지요? 아이고 만나본 적이야 당연히 한국에서 있죠. 어떤 분이세요, 그 추기경님? 어떤 분이시냐면 서열 1위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고. 서열 1위, 그러니까 뭐 2위. 물론 교황청을 우리의 일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열로 나누고 그렇죠. 이렇게 접근하는 그렇죠. 게 그럼요. 꼭 이렇게 뭐 그 시선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뭐 아까도 이제 뭐 교황청도 이렇게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고요. 네. 카롤린 추기경님이 담당하고 있는 게 그런 서열상으로 보면 제1, 그러니까 교황님이 이런 그 사회적 구조로 보면 수장이라고 하신다면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총리 정도가 있어야 되는 그 국무부 장관이 이제 카롤린 추기경님이어서 실질적인 대외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업무들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시고 계신 뭐 그래서 언론들이 이야기할 때 뭐 교황님의 오른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네.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군요. 예. 이 미사가 생중계되는 모든 과정이 감동적이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 같은 거 있으시면 다 그 부분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거 그거. 문재인 대통령님, 김 조숙 여사님 환영합니다. 프란체스코 그거 뭉클했습니다. 그거 읽으셨어요. 그거 이제 네. 다른대로 써오셔가지고 한글로. 네. 한예. 이거 소리 나도 쓰셨겠죠. 그 부분은 아주 뭉클하더라고요. 제 굉장한 배려죠. 그렇죠. 우리 말이 이렇게 들렸다는 게 맞아요. 그렇게 우리의 성가도 들렸고, 그렇죠. 우리의 말도 들렸고. 우리 성가들 들리고. 예. 근데 뭐 대통령 또 마지막 뒷부분에 그 연설하시는 부분도 또 인상적이었죠. 일반적으로 미사 그냥 그거 없었으면 똑같이 그냥 평일 미사 그거거든요. 구조인데 그거 그 문재인 대통령 연설이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만들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네. 저는 그 우리만의 그 특별한 지향을 두고 우리의 고유의 미사가 거기에서 거행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 방한하실 때부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한국 사랑이 좀 남다르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일련의 뉴스들을 보면서 진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혹시 들으시거나 아시는 얘기가 있으신지요?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단지 그냥 거기서 한국말로 미사를 그렇게 장엄하게 한 적도 없고 한국을 위해서 한국 평화를 위해서 한 거 이제 그거에만 만족하지는 않았으면 좀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어필하셨을까를 보면 저는 이 보편교회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초대하신 게 아닌가. 우리도 사실은 다른 교회, 뭐 이를테면 뭐 시리아, 뭐 예멘 난민들, 뭐 기타 등등 다른 지역의 교회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또 전쟁 중에 있을 때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요번 요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봤습니다. 아, 정확히 네. 네. 해외 언론들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대여섯 군데 정도에서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현재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그리고 한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과 동일하다. 그래서 어떤 기사들 같은 경우는 그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이 평화를 접근하는 그 방식의 정책 노선을 문 대통령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 아니면 글을 설명할 때 그 가톨릭의 영향으로 지금 이 남북 관계가 이런 식으로 전전되고 있다. 교황청에서 지금 뭐 프란치스코 교황님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세계 평화에 대한 그 네. 부분과 맞습니다. 이게 맞닿아 있고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이 본인의 개인적 신앙이기도 하지만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어찌 보면 핵심이라는 것이 북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이번에 교황님께서 방북을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얘기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그 2018년 10월 19일 날 그 네. 파롤린 추기경님 국무원장 네. 파롤린 추기경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황님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 접견하고 난 다음 날로 기억하는데 교황은 기꺼이 평양에 갈 의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교황님의 의견을 이제 대변하신 거죠. 그렇죠. 하지만 북한을 방문하기 위한 그 현실화를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다. 조건들이 있지. 뭐 그러니까 그 조건들 뭔지 얘기 안 하셨고 이렇게 좀 열어두시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북한이 이제 교황청에다가 공식적인 초청장을 보낼 것을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셨죠. 그렇죠. 초청장 갈까요? 뭐 저는 초청장이야 간단한데 가겠죠. 5천 원. 언제쯤? 아 진짜 날 전 재산인가요? 5천 원이? 그 올해 안으로. 올해 안으로. 아, 올해 안으로 북한의 초청장이 바티칸으로 간다. 근데 5천 원. 5천 원. 야, 5천 원 폐기보소. 걸어. 웃지만 말고 걸어. 근데 이게 이제 또 막상 문 대통령이 그 방북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을 때 교황님께서 사실 이걸로도 충분하지만 그렇죠. 네. 당신도 이제 정치적 외교적인 어떤 여러 관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그러셨는지 초청장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 배경에 사실은 뭐 북한이 이렇게 해놓고서는 분리하면은 언제든지 그랬듯이 초청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렇죠.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좀 그 평화로운 교황님의 미소 안에서도 확고한 의지가 보였던 거는 당신은 하여튼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또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가실 거라고 하는 어떤 확신들이 전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네. 저 그래서 이걸 갖다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좀 모아가지고 임진각이나 판문점 가가지고 초청장 보내시오 이렇게 좀 네. 피켓팅을 좀 하고 싶다. 신부님 1인 시위도 가능해요. 아니 뭐 혼자 그러면 가라고요? 풍선을 띄울까요? 아니 1인 시위라도 시작하신다면 저희가 촬영은 할게요. 판문점 갔다 와야겠네. 근데 북한에 저희 천주교 신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확실히 있습니까? 팩트는 네. 김용수 신부의 말에 의하면 네. 팩트는 사제는 없고 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자는- 공소외제로 진행되고 장충 성당에 계신 분들은 공인된 분들이고 그쵸. 이제 교회 안에서 볼 때는 우리 분단 이전에 계시던 신앙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갖고 계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초청장 갖고 뭐 피켓 찍으시나 그랬는데 북한에서 초청장은 보낼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교황님이 방문하신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목 방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방문한다는 건 거기에 사제도 필요하게 되고 이전에 두 번에 이제 앞서서
지금 이제 교황 방문에 대한 건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지역 교회를 방문하는 거고 사목 방문이 되려면 거기에 맞는 이제 준비들이 필요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현재 평양 같은 경우는 그 교구장 교구장 설이고 설이신 이제 추 추경님이 담당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제 그러면 뭐 사제 파견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북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접근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네. 초청장 쓰는 거 자체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간단하게 풀리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고요. 그냥 지금 교황청 안에서 관료라고 하실 수 있는 뭐 추경님들, 주교님들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은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들도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게 단순히 바티칸 문제만이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그렇죠.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고려해 볼 때 네. 북한도 거기에 맞는 준비들이나 아니면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지역교회 그 사목 방문의 형식이고 초청이면은 저희도 평양교구장 설이도 계시고 함흥교구 설이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선 주기형님하고 김은혜 주기형님하고 춘천교구장이 이분들이 초청을 하면 네, 네. 어떤 속지적으로 지역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으로랑도 외교적이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물론 당연히 준비를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교황청이 그런 문제들을 이미 다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알고 있겠지. 사전협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가시겠다. 근데 이제 아까 최강신님 설명했듯이 사제도 없고 교구장도 없는데 그쵸. 수도자도 없는데 또 본당도 없는데 가시겠느냐. 장충성당이라는 것이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 있을 그렇죠. 뿐이고 선전용으로. 근데 신자들은 있다는 있어요. 거죠. 있어요. 끊임없이 이제 뭐 보편교회를 통해서도 들어갔고 여러 접촉을 통해 들어갔는데 제가 잠깐 이제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해방 때까지 북한 지역에 3명의 주교와 80여 명의 성직자랑 180여 명의 수도자가 있었대요. 네. 그리고 서품식이 48년까지 서품식이 있었다 그러죠. 네.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뭐 다 숙청당하고 교회 재산 몰수하고 근데 45년도까지는 1945년도까지는 북한 지역의 신자 수가 한 5만 7천 명 됐대요. 근데 그쪽에 한국 전체가 17만 명이었는데 한 32% 차지했다는 거죠. 그 지하교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자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 평양교구에 소속돼 있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 몇 년 됐더라? 국내에서 국내에서 양성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신부님들은 처음에 이제 신학교 입학할 때 소속을 평양교구로 소속을 지향을 하고 입학을 해서 사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초대 이제 신부 나온 그 신부님 되신 분도 이제 참 뭐 친한 신부님 있어요. 지금 이제 국내 수학으로 돌렸는데 네. 이렇게 그 드웨인 존스 같이 생긴 분이 있어요. 네. 그 신부님은 요즘에 이제 남북 화해무드로 가면서 이제 너무 갈수 저한테 있겠다. 전화해서 형님 옥류관 조회했습니다. 이미 김치국을 왜 마셨어요? 몇 달 전부터. 냉면 국물 마시 본인은 바로 달려가겠다고. 기대 그 평양교구 신분들이 이제 쭉쭉 나오고 있죠. 네. 숫자는 많지는 않은데 나오고 있죠. 기대할 만하죠.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역사 북한교회랑 보니까 88년도에 그 장익 주교님, 전임 네. 주교님 그분하고 정익철 신부님이 장충성당을 방문해서 뭐 전달한 것도 있고요. 성물이나 그다음에 최창무 대주교님께서 사목 방문 형식으로 민하위원장이실 때 방문한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지속적인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충성당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저기 뭐 우리 남쪽 교회 인사분들이 가시는 것만도 아니고 외국에서 미국에서 그는 훨씬 자유롭게 들락거릴 수가 있잖아요. 갔으니까. 그분들이 갔을 때 세례를 그때 받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속 있어 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분들이 네. 실제로 세례를 받은 신자분들이 지금 공성예절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네. 근데 외부에서 이제 사제분들이 가시면 그때 오랜만에 미사 한번 하고 교황님의 방문으로 뭐 상주 신부까지 있으면 너무 좋지만은 정말 네. 당장은 아니라도 정기적인 방문, 그렇죠. 신부의 파견,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저희 방송도 한번 가야 되니까 예.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마 이제 조금씩 그런 무드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 교황님 방문하셨는데 이번에 특별히 대통령 네 분께서 받은 그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좀 특별한데 혹시 들으셨어요? 그 청동 올리고 그 관이 기억이 나요. 그게
평화를 상징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저 문 대통령이 전한 선물 중에 저는 뭐 성모상도 있고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부조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얼굴인데 왜 저런 모습을 그냥 뭐 최종태 교수가 유명한 조각가이긴 하지만 드렸을까 했더니 얼굴이 환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그 다음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평화를 상징하고 지향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승리를 확신하는. 청동 올리브 가지 네네.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네네. 평화라고요? 올리브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 지중해권 네. 지역들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보통 침공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짓밟아버리는 게 이제 올리브 밭이었고 굉장히 중요 작물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성서 안에서도 보면 올리브가 갖고 있는 치유의 의미도 사실 또 있고요. 이게 네. 병자들이 아팠을 때 발라주는 것도 치유고, 그다음에 성별하는 그 기름도 올리브 유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거는 노아의 방주 때 그쵸. 이제 40일이 끝난 다음에 네. 비둘기를 벌렸을 때 역시 갖고 왔던 게 역시 올리브 잎. 그래서 그 비둘기가 물들이는 게 제 올리브구나. 예, 그죠? 그래서 비둘기와 올리브가 역시 또 평화를 평화의 상징하는 상징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셔서 서로 매칭이 네. 됐어요. 예. 네. 마지막으로 항상 한반도 평화를 걱정해 주시는 교황님께 우리 네 분의 신부님들께서 영상 편지를 보내주시겠습니다. 교황님, 안경을 안 쓰시고 계시던데 당신은 안경을 쓰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평화를 바라보는 그 특별한 시선의 안경 저도 쓰고 싶고요. 제가 또 잘 닦아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그 교황님이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뭐 기도도 하시고 항상 이 어떤 당신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 안에 평화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이제 가톨릭 신자들도 어떤 정치 단지 뭐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뭐 이런 어떤 편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류의 전체 평화를 위해서 우리도 이제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황님. 저는 번역이 필요 없게 El Papa, te quiero. 항상 인자하고 자비로운 미소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또 맞아주시는데 일상의 생활 안에서는 항상 골치 아프고 또 어려운 부분들, 너무너무 힘든 부분들이 일상에서 훨씬 더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희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증거자 역할로 늘상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그 기도의 모습들, 보여주시는 모습들 따라서 저희도 저희의 맡은 자리에서 역시 사제로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다시 돌아온 시간 TMI 시간입니다. 특별히 저희 TMI를 즐겨보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TMI에 팬심이 가득한 분은 저희 작가님이십니다. 저희 작가님이. TMI는 너무 거저 먹는 것 같다. 좀 시체 말로 날로 먹는 것 같다. 대본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신부님들께서 요즘에 준비 다 대본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서 하셔도 그렇죠? 제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대본 양이 줄어들고 그래서 오늘 저희 작가 분들을 먹여 살려주신 주인공은 바로 이태리 투어 새로운 이태리 여행사의 대부 최강희 신부님 되시겠습니다. 최강이 우유빛깔 최강이. 네. 자, 오늘도 이태리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이제 뭐 이태리도 계속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가 네. 이태리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렇게 투어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특별히 이제 해외에 보통 가다 보면 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많이 방문하게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뿐만이 아니라 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찾게 되는 그 미술관, 그 미술관에서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그 그림들, 특별히 그림들 중에서 성화에 대해서 조금 아주 맛배기밖에 안 되겠죠. 막 성화를 조금만 한번 이렇게 좀 같이 뭐 TMI니까 제 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이태리에 사실 있는 미술관인가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이제 조금 알게 됐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네.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뭐. 이게
그림은 또 그림을 전공한 분들이 그렇죠. 공부하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네. 혹시 부전공으로 그림이나 전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동창 신부님이- 서양사 뭐 네. 이런 그쪽도 거의 문외한이라고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동양화 많이 그리셨다는 동양화. 동양화.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네. 화투처럼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제가 미술 전문가도 아니고요.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작가나 작가 자체에 대한 거나 뭐 작품 전체에 대한 거나 뭐 색감이나 구도나 뭐 색채나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감하게 네. 뭣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네. TMI니까 네. 그런 데서 이야기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면 되는 거냐. 아하, 야. 그래서 이렇게 좀 야, 준비를 제작자의 의도를 확실히 하는구만.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뭐 성화를 그린 시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성화가 갖고 있었던 역할이나 이게 뭐 조각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교리서 역할을 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화를 네, 보고 그걸 보고서. 설명을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각 인물마다 갖고 있는 상징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이 어떤 장면을 그릴 때는 거기에 대한 묵상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볼 땐 작품으로만 보게 되는데 신앙의 눈으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오늘 성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네네. 의상도 좀 화려한 컬러로. 그렇죠. 오늘 제가 주인공이려고 이렇게 좀 밝은색으로. 약간 네. 낑깡조 같은데. 의도가 있었어. 강남 낑깡조? 평소와 다른. 평소와 다르게. 내가 안 나도 좋아하는 스위트 입었는데 색깔이야. 치질 않네. 그렇군요. 홍당무 색깔. 밝은. 참 어쩜 같은 색깔을 보고도 이렇게 다 다른 생각을 하는지. 사심이 많아. 왜 이리 성화야? 왜 이리 성화? 사심들이 많아. 지금 왜 이리 성화야? 왜 이리 성화야? 저 유치해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얼른 달려가서 올림픽 성화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 진짜 막 가는구나 오늘. 이제. 자, 그러면 아재 개그 들어보시죠. 신났어. 그럼 본격적으로 성화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 성화를 볼 때. 네. 여러분들 보통 그림들을 보실 때는 다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네. 보시는데 이 성화들 보실 때는 이 마음을 좀 먼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작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메시지 작가의.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체험하고 어떤 신앙 안에서 이것을 그렸을까. 요렇게 보고 좀 보면 네. 그림이 좀 달라 보입니다. 네. 우리가 뭐 성경을 보고도 묵상하지만 네. 그림을 보면서도 묵상하는 마음으로 미술관에 이렇게 갈 수 있으면 그 자체도 또 하나의 우리가 성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의 이게 성지순례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네. 그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풍성해지고 풍요로운 느낌들 그리고 그 성화 자체가 주는 그러니까 성자를 붙였던 것처럼 그런 깊은 이 마음 안에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그림을 보시는 것도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요 시작으로 제가 그 라파엘로의 그림 하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아요. 예뻐. 저거 젤라또 집에 저거 많이 있던데. 그렇죠. 젤라또집뿐만이 아니라 뭐 이 집 저 집 뭐 부엌 뭐 거실 많이 걸려 있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네. 그리고 두 천사가 아주 오묘한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또 비밀이 있어요. 이게 원래 그림을 그렸을 때 어디에 걸려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천장화 같은데 천장화. 천장화. 네. 저 천사들이 시선이 네. 위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저 그림에서 볼 수 없는 좀 거기 뭐 핵심 포인트가 있겠죠. 굉장히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네. 저 작가의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이상호 씨. 근데 그래가지고 화장실 아닌가? 아니 나는 전체 같이 그 음식을 나누는 공공 식당. 식당. 지금 뭘 먹을까잖아요 저기 지금. 원래 저 그림이 천사가. 처음에 그려져서 네. 설치되었던 장소는 십자고상 바로 밑입니다. 십자가 바로 밑에. 그래서 그 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거는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데 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왜 돌아가셔야 되지? 네, 이런 거를 표현을 하고 그럼 말풍선이 생략된 거네요? 그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면 또 그림이 또 좀 달라요. 그러면 앞으로 집에 저
작품을 거실 때는 위에 십자고상 하나 놓으시고 그 밑에 저 작품을 거시면 그 제가 볼 원래 때는 의미 그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저 그림은 이동식으로 해서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이 앞에 딱 놓는 거죠. 그러면 아. 저 종이 지금 왜 저러지? 쟤왜 이러지? 이런 네. 느낌이 아, 정보 메시지처럼 네. 옐로우 카드 같이. 저희가 그럼 다음번 녹화부터는 저 작품을 준비해서 필요한 분께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식으로. 아주 크지 않게 이렇게 해서 네. 딱 작게. 이렇게 딱 보여주는 다음 거죠. 시험부터 반반 토론하지 말고 3대1 토론할 때 박정희 시장님한테 목에다 걸어드리면 되죠. 목에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들어가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무엇을 저희가 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저희가 성화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성화에서. 예수님? 예수님, 그렇죠. 성모님 네.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부터 좀 시작을 아, 해보고 예수님부터.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예수님이 이 그림 안에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여기 아우라에 항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네. 지금 이야기한 후광이나 뭐 근데 성인들도 후광이 있어요. 그렇죠. 성. 대부분은 작가들이 그냥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 누가 예수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 가운데? 그러니까 시력이야. 그러니까 그 시선이 그렇게 보이게 해놔요. 그리고 그 장면의 가장 중심을 거기다 둡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또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성령이나 빛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그냥 우리가 누가 봐도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표징들이 있는데 몇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성인들을 보면 후광이 있죠. 네. 후광.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 후광 사이에 십자 표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그리고 아니면 후광이 없이 아예 십자가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림 한번 보시면 저 그림에 있다. 네, 성령이 이제 세례받는 장면인데 예수님 뒤에는 빛으로 해서 십자가 표시가 십자가와 네. 비둘기가 네.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뒤에 이렇게 후광 뒤에 맞아요. 십자 표시가 있으면 네, 예, 예수 이것도 그리스도의 역시 예수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다른 됩니다. 성인들은 후광만 있고 저런 그렇죠. 십자가 없군요. 네. 다른 성인들은 후광을 넣지만 십자가는 넣지 않습니다. 아. 이건 오직 예수님께만. 이거 이제 이콘인데요. 네. 이거 예. 특별히 그 옷의 색깔이 붉은색과 파란색이 함께 있다면 이콘들에서는 거의 예수님을 붉은색과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신 것으로 거의 이콘에서 예, 붉은색과 파란색. 그러니까 파란색이라는 색깔은 신성을 상징하고 전능하신 분의 망토 뭐 이런 네.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침묵과 겸손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뭐 신비로운 부분이나 하늘이나 순수 뭐 이런 부분을 뜻하는 색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붉은색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피의 순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순교, 사랑과 희생 그리고 뭐 그 색깔 자체가 또 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더 이렇게 보시면 인상을 쓰고 계시죠. 우리가 보면 되게 이콘 그림들은 되게 이상하잖아요. 생기신 게. 그러니까 코가 너무 깁니다, 사실. 네. 근데 이제 코 같은 경우도 저렇게 코에 굉장히 길게 표시되어 있는 게 코가 담당하고 있는 게 정화의 작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입은 굉장히 작게 그립니다. 네. 말은 적게. 말은 적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일반적인 인물과는 조금 다른 형식들을 갖고. 네. 자, 그러면 제일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예수님의 탄생 탄생. 장면부터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림들을 보면요. 여러 그림들이 있죠. 뭐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보통은 마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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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들레헴 마국간. 그리고 마국간이니까 보통은 또 뭐가 있을까요? 거기 등장인물들이 누가 말. 있어요? 말. 말하고 소. 말, 소. 우유, 양, 마리아, 양을 써야 되고. 요셉. 네. 목동. 목동 네. 뭐 이렇게 그리고 간혹 뭐 비둘기를 그려놓을 경우들도 있고요 천사들을 그려놓을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표현할 때면 꼭 필수적으로 그리는 두 종류의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 한번 생각. 나귀 아니야 나귀? 나귀, 소. 소. 소하고 나귀나 소는 못 소, 본 소나 것 말에 같아요. 소하고 말은 들어가야 돼. 아 정말요? 두 종류. 두 종류? 두 종류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거의 이거는 대부분의 그림에서 보시면 말과 나귀. 말과 나귀. 아니지 소하고 나귀랑 말은 같은 종류로 치고. 아 그래요? 누가요? 왜 자꾸 뭘 퉁쳐요? 아니, 그러니까 5천 원 거세요. 이게 소는 들어가야 돼. 소. 아, 그래도- 전례학자들이 얘기하는 소는 들어가고 네. 말이나 책을 당나귀가 쓰셨으니까. 들어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쓴 책에 나와요. 소하고 나귀 할까요? 아 본인이 쓴 책에 나온다고요. 이제 여기서 판가름 날 거야, 이제 광희 주부님이. 본인의 워딩에 인형이 본인의 생색이야.
내 주장의 근거는 내 책에 내가 그렇게 썼으니까. 위험한데 좀. 바이블이야 바이블. 아니요, 이게 전례 하시는 분들 전례학자들의 네. 말씀 때문에 아, 그럼 손은 왜 이분 들어가는 거예요? 성서학자인데. 손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례학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손은 왜 들어가냐고요? 소는 네. 유다인들을 얘기하고 그렇죠. 네. 말이나 맞습니다. 낙이는 이방인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네. 소와 말이. 구유를 저렴한 가격에 구유를 구비하시려면은 아기 예수님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소하고 말을 부활하고 그분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왜냐면 거기에다가 백날 뭐 천사 갖다 놓고 목동 갖다 놔도 왜냐면 그것만 있으면 유다인과 된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것을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그분이 하셨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를 그릴 때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그릴 때는 말이 아니라 소와 나귀가 소와 나귀.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소와 나귀를 거의 필수적으로 그리게 되는가? 이게 이제 또 답이 중요한 나오겠네. 거겠죠. 네. 그 근원, 기원들을 찾아보면요. 네. 이사야서 1장 3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지금 또 맞아맞아요. 아니 그걸 됐어야 돼 그걸. 권위 있잖아. 성경 말씀. 손발이 전혀 안 맞아요.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맞아. 놓아준 구유를 알건만 맞아. 이스라엘은 알지 이스라엘은 못하고 알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구절이 사실 근원이 되는 구절입니다. 맞아요, 이사야서. 근데 이제 그래서 네. 요 그림들이 보면 형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소와 나귀가요. 예수님을 다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그렇지. 있어요. 우리가 기분이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아주 드려요. 가만히 있어요. 성. 네. 그래서 이렇게 소와 나귀가 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작가가 의도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네. 있습니다. 동물들도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사람들이 바르지 사람들이 않았다. 이제 그게 첫 이스라엘 번째. 네.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나중에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들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중에서 재밌는 게 이거 그러니까 뭐 저만 재밌는 걸 수 있는데 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요. 나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자, 예수님의 탄생 장면입니다. 네. 자, 소는 왼편에 있잖아요. 예, 왼편에 있네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었다. 복음서의 구조 자체도 사실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걸 그림 안에 이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그림들 같은 경우는 다음 그림 보면 이제 모시 그림 같은 경우는 소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나귀만 있으니까. 있으니까 확대를 좀 해보시면 저 뒤에 나귀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네, 저기요. 나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겼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생 장면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셉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요셉. 또 한 가지. 요셉이 눈에 잘 안 띄어요. 자, 여기 잘 띄네. 아주 가만히 계세요. 이제 비도라니가 그린 그림이고요. 자, 저기서 요셉이 누굴까요? 제가 볼 두 때는 사람의 남자가 저 있는데. 위에 있는 네. 가까이 있지 않나? 요셉이 좀 늙었나? 진짜. 요셉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분은 요셉 같은데요. 네. 왜 그렇게 생각이 드셨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이 성모님이랑 같이.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 보면 요셉을 굉장히 나이 많은 노인으로 표현할 경우가 네, 굉장히 그래요. 많습니다. 네. 이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굉장히 이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음을 표현하고자 하고 그거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요셉을, 동정의 잉태 잉태. 강조하려고. 강조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성령으로 인한 잉태이다. 그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면 그 요셉 위에 있는 분은 목동인가요? 그런가 봐요. 제가 볼 때. 아니 답이 없잖아 이거. 사실감이 많이 없어요. 보통 이제 목동이나 천사들이나 그치. 일집 여관집으로 써 그 종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저 위에 있는 남자가 머리를 이렇게 움켜쥐는데 그 오른쪽 팔뚝 보십시오. 저 근육 봐요.
어유 상남자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무 말 대잔치. 자, 이제 아기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을 함께 그려놓은 그림을 좀 몇 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성서 안에서 보면 아기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만난 적은 없죠. 어린 아이들. 화가들은 이 두 사람이 6개월 차이가 나잖아요. 네. 또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기도 했었고 뭐 태중에 서로 예, 있었으니까. 태중에서 이제 뛰놀기도 했었고 그래서 태중에 뛰는 거를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으니까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과 세례자 세례자 요한이 요한이. 뛰어노는 그런 그림들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상상력.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작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사실 요 지금 보시고 계신 그림이 다빈치 코드에서도 이제 사실 언급이 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처럼 했던 작품이라 유명한 작품인데요. 루브르에 있는 작품이죠. 뭐 바위 속의 성모님, 뭐 동굴 속의 성모님 이렇게 불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달려있기는 아기 예수님과 함께 계신 성모님, 어린 세례자 요한과 천사 이렇게 되어 있는 천사구나. 예.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누가 아기 예수님이고 누가 세례자 요한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 같습니다. 저 아기 그래. 봐봐. 오른손을 성모님이 네. 아기 예수님한테 딱 이렇게 거룩한 왼손, 힘에서 왼손. 왼손으로 전달해주고 있어. 소개시켜주는 거야. 소개시켜준 거예요. 세례자 요한. 그리고 천사도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은 왼쪽이 아니요, 저는 오른쪽이요. 오른쪽이. 그러니까 자, 성모님이 오른쪽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한 분, 저도 있어요. 네, 두 분. 그다음 왼쪽은 두 분. 왼쪽은 두 분. 김상우 신부님이랑 박종희 신부님. 왼쪽으로 할게요. 자, 그럼 반반 토론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왼쪽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이게요. 네, 아리송해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맞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수요님들이 이걸 인수 거부를 합니다. 법정 소송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요? 네. 보는 사람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던 그치. 겁니다. 그냥 답부터 말씀드리면 왼쪽이 세례자 요한이고 오른쪽이 예수님입니다. 자세한. 근데 이제 이거의 반론으로 이야기할 때면 높이가 예수님이 더 아래에 있잖아요. 그리고 성모님이 마치 예수님을 축복하는 것처럼 축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의 소리가 있고 천사가 가리키고 있는 게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손가락을 보면 이게 이제 축복의 표시이기도 하고 삼위일체의 표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장면들 때문에 논란들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져주게 됩니다. 어쨌든 근데 관객들은 저 손가락들의 표시나 이 세 사람들의 중심을 두고 바라보게 되고요. 이게 그 재단의 성화로서 사실 제작되었던 건데 네. 그 당시의 전통적인 성화의 양식들을 따라주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파격이야, 파격.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혼란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 그림 처음 봤을 때 왼쪽이 예수님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죠. 근데 이제 이 반대쪽에서 그렇게 의견들을 제시할 때는 높이도 더 위치가 위하고 있고 성모님이 직접 데리고 있고 입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축복의 자세를 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아니면 낮은 그러니까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례를 준 사람이었고 그거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 있었고 그렇죠. 또 저기 자체도 그런 높이가 자신을 더 낮추는 자는 더 높아질 것이다. 구도상은 하여튼 굉장히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 구도예요. 중요한 인물이 가운데나 화면상은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종유 신부님 덥석 왼쪽을 물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근데 어쨌든 삼각형 구도를 통해서 가운데다가 또 놓는 인물을 중심으로 두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찍었던 건데. 그렇죠. 예. 찍었다. 찍어. 그게 이 틀렸어. 그리고 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체가 그림을 완성한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그림 그리다가 아이디어가 워낙 천재여가지고 아이디어가 이렇게 생기면 딴 거 하다가 또 해놓다가 또 딴 거 하고 또 딴 거 해가지고 완성작들이 별로 없는데 이게 대략 1483년에서 84년, 85년쯤에 이제 완성이 된. 자, 그래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봤었어. 루브르에서 본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보셨던 게 루브르에서 루브르. 보신 이건 거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런던에 있는 런던. 아버지 런던 가서 너무 멋있어. 요 그림이 조금 더 뒤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굉장히 달라진 모습들이 몇 가지인데 구분이 가십니까? 천사의 옷 색깔이 달라졌고요. 옷 색깔이 달라졌어요. 세례자 요한을 가리키던 손가락이 없어졌어요. 네. 예수님의 머리카락도 보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더 네, 없어요. 앞에 그림은 머리카락이 거의 두 아이가 구별되지 않았지만 네. 더 없어졌습니다. 아, 혼란스러운 그리고 얼굴의 표정도 훨씬 더 지금 얼굴 표정은 오히려 더 나이 든 그렇죠. 것처럼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세례자 요한을 보면 두 손을 모은 사이에 뭔가 보이지 저기 않습니까? 나이 뭐 이게 지팡이가 막대기가 있어, 지팡이. 막대기. 막대기가 십자가가 사실은 있습니다. 아, 십자가구나 저기가. 갈대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사실은 세례자 요한의 상징입니다. 갈대나무. 그리고 아까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낙타 털옷이 그런가요? 되든 잘안 보이겠는데. 낙타 털. 잘 안 보인다. 네. 그렇구나. 이 그림에 대해서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십자가의 갈대나무하고 옷을 입고 있는 게 조금 덧붙여둔 그림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 설명을 할 때는 이거 뒤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그리지 않았는데 덧붙인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 앞에 그림 갖고선 소송도 걸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법정 싸움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언제까지 마감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못 지키고 이제 그랬던 부분들 안에서 두 번째 그림에서는 후대의 그림에서는 명확하게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세례자 요한인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그림들을 보실 때 세례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특별히 이렇게 이런 상징들이 같이 있으면 이게 세례자 요한이구나 이게 예수님인가를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3장 4절에 보면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래서 가죽띠를 허리에다 둘러놓거나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낙타 털옷이 그려져 있다면 그것은 세례자 요한을 그려놓은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또 무리뉴 그림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뉴 그림인데요. 그림 굉장히 예뻐요. 너무너무 예쁜 그림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마실 것을 이제 제공한다. 세례자 요한에게 마실 것을 제공하는 예수님 이런 그림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뭐 명확하죠. 네네. 누가 세례자 요한이겠습니까? 오른쪽 예. 저기 갈대 지팡이. 네. 저희 갈대 지팡이 저기 무슨 갈대 갈대를 십자가. 꽂아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양꼬 지연칠다. 저 생선 잡은 거 양 아니야? 잡는 거 아니야? 아니야 갈대예요? 갈대고요. 자, 저걸 조금 확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 물고기가 갈대네요.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갈대. 갈대 보통 갈대가 될 수도 있고 나무도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아기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을 그리는데 보통 아기 예수님 곁에 하느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어린 아이가 예수님일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여기는 뭐 십자가 표시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네. 이제 세례자 요한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갈대 십자가를 지고 있고 저기에 지금 물고기처럼 보였던 그 장면에 갈대입니까? 네, 명확하게 보면 저기는 액체 아뉴스데이라고 써 있어요. 보라, 보라, 하느님의 하느님의 어린 어린 양. 그리고서는 어린 양을 상징하는 양을 보고 있는 겁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할 때 어린 양이 가리키는 시선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또 어린 그러니까 양이. 예수님 곁에 어린 양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바로 보면 되는데 저렇게 또 거쳐서 봐야 되는군요. 예. 저런 작자의 의도가 있어. 작자 의도가 있네. 네,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인 거를 알 수 있기도 하지만 이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교리사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세례자 요한이 양을 보고 있어요.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린 양이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양이 보고 있는 예수님을 결국 봐라. 아이고 네. 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쿠션이야, 원쿠션. 네. 그래서 라파엘로 그림 또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 역시 또 상호신문에 계셨던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저기서도 그림도 또 이거 갔던 기억이 나요. 이거 있네. 이거 가지고 있네요. 그럼요. 역시 몇 번째 보니까 학습 효과가 있네요. 바로 알겠어요.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럼 저기에 설명이 없더라도 아기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구나 알겠습니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정도로 하면 아기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나와 있는 그림에선 누가 예수님인지 세례자 요한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인 세례자 요한의 모습 다시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갈대 십자가 나무. 네.
이게 필리프 드 샹파뉴라는 그러니까 광야의 세례자 요한 이런 작품인데요. 이 부분들은 저 갈대 십자 옆에 보면 명확하게 더 쓰여져 있죠. 그래서 낙타 털옷을 분명히 입고 있고 갈대 털옷을 갈대로 엮은 십자가를 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서 1장 29절의 말씀을 또 역시 이 리본처럼 거친 천에 굉장히 명확하게 쓰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쓰여져 있는 글씨는 라틴어로 엑체, 페카툼 문디, 그리고 아니우스 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9절이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엑체는 보라라는 뜻이고요. 페카툼 문디는 세상의 죄, 그리고 하느님의 어린 양 아니우스 데이가 이렇게 같이 그 문장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지금 저 있어서 손이 가리키는 저 끝에 작은 그림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역시 이제 그냥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그 세례자 요한 바로 옆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습니까? 요르단 강물이 살살살 흐르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게 이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가들은 자신들이 묵상한 것 그 장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또 아니면 당대에는 공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상징들을 사용해서 성화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미술관 혹은 박물관 그리고 아니면 성당에서 성화를 보실 때 이런 것들 이렇게 물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네. 있는데 네. 하나씩 찾아보시고 거기에 묵상해 보시고 머물러 보신다면 네. 또 다른 의미의 그리고 또 다른 시각의 그러한 방문들 또 묵상들 우리의 기도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가 제가 준비한 TMI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나누고의 주제는 바로 결혼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힘들어요. 네. 혼자 살기도 힘드니까 같이 사는 건 더 어렵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적인 입장 상당히 굉장히 강하고. 교회 안에서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혼인성사를 맺어진 관계도 모든 게 다 잘 되고 해피엔딩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인성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을 어떤 드러내는 하나의 예형적인 하나의 징표니까 오늘의 반반 토론은요. 혹시 타임머신이 있다면 말입니다. 나는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겠다. 제가 볼 때는 진짜 돌아가야 될 일이 제일 많은 분이었어요. 여태까지 방송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못하는데. 지금이라도 가서 뭐 사과하신다거나 그럴 마음은 없어요. 예.